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같이 청명한 가을하는 날씨도 주셨고, 깨끗하고 상큼한 산소 같은 공기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주시고, 또 마음이 울적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마음과 또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과, 그리고 새콤달콤한 싱싱한 풋과일들을 주신 것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선물들, 수없이 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하나가 뭐냐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갈등 없이, 지체 없이,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다, 그렇게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보다 성경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람 기분 나쁠 거고, 자기들보다 더 성경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식들이 뭐 좀 섭섭할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아마 성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점을 정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안에는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고 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들,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으신 그 책이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영생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일까를 성경 속에는 다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좀 많이 가까이 하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안에 모든 가르치는 교육과 양육과 공개와,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그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유일하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을 준 사람이. 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준 사람의 어떤 의도와 동기와 그 사랑의 마음들을 알아야 되는데, 선물을 그냥 주는 선물은 없을 거예요. 포장을 해서 줄 거예요. 예쁜 포장으로, 가능한 한 좋은 걸로 포장해서 주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집에다 방치해 둔다든지, 뜯지도 않고 사람 잘 보이긴 하지만 아무데나 갖다 놓아가지고 잘 보기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성경을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 뜯어봐야 하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다 뜯어보고 놓으면, 그리고 선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가치와 의미를 더 크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인데,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것과,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뒷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식이나 배웠던 지식이나 문화적인 어떤 가치나 또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이 성경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앞서고 성경은 아예 뒷전에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저 자신이, 아니면 설교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어쩌면 여기에 딜레마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다음 주에 제가 포천에 있는 교회 설교하러 가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와서 그냥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와서 위로해 달라. 그럼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 설교일까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상담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주면서 카타르시스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상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해가지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양방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선포라고요. 들을 때 섭섭한 것도 있고 의심나는 것도 있고 따질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누구도 중간에 설교하는 중간에 목사님 그건 틀렸는데요, 아닌데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바르게 일기하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가르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설교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이때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많고 많은 설교들 가운데 가끔씩은 이거 이해도 못할 때 설교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바르게 깨닫고 느끼는 게 참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느끼는 거, 영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보다도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늘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도,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서도 집에 가도 늘 마음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서로 상충돼요. 서로 상반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전도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물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한 의미에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40, 50년 전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리고 또 강단에서도 그렇게 선포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했잖아요. 너무 가난했어. 생각해보면 소고기를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반 전만 해더라도요, 우리 수박을 통째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먹는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박도 긁어가지고 물에 물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색소도 넣고 당원도 넣고 씻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지.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40, 50년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든지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거다.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을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성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이런 것들로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 이제 40, 50년 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다 잘 산다고요. 그냥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어쩌면 그 당시보다도 한 100배는 더 잘 살진 않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입고 있는 신발,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하면 아마 40, 50년 전보다는 100배나 더 잘 살지는 않는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강단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다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안티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교회가 복 주는 신앙이야?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청실히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의 강단에서 사라졌어요. 왜? 성도들도 그거 이렇게 신통하게 듣지 않아. 이제는 살만큼 사는데 굳이 잘 살려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 물론 다는 그렇다고는 하진 않지만. 그러면 지금 40, 50년이 지나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당기는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 여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위로받고 싶어서 온다는 거야.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 일리는 있어요.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 보면 뭐 목회자의 삶하고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 얻을 때는 새벽에 뭐 5시나 6시에 강의하기 위해서 저 한강변 올림픽 대로라든지 강변북로 그쪽으로 차를 몰고 나갈 일이 있으면요 6시가 됐는데도 막혀서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밤에는요 12시 1시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사들의 마음에 빚을 바치고 고객들의 마음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참 맞는 거예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위로받고 싶어 한다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는데 떠나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많지만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랭킹 1위가 뭐냐면 청년들도 너무 힘든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 오면 위로는 하려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잔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 오면 위로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야.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설교를 잔소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는 안 해주고 잔소리만 한다. 그래서 요즘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선호하는 목사들이. 어떤 목사들을 가장 선호하는가 하면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목사를 좋아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상냥한 아주 차분차분하고 상냥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매주일마다 나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야. 여보 목소리 좀 상냥하게 해라 부드럽게 해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그렇게 성질난 것처럼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참 세상에 그러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지 뭐 우리 사람이 꼭 그런 걸 빗대서 얘기하긴 하지만 뭐 그 말 속에 저는요 자격지심을 가져가지고 그 말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말하는 이 말의 어투라든지 이 과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을 내가 제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도 사실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성질내서 얘기하냐 성질난 것처럼 나는 맨날 얘기해 가가지고 나 절대로 성질난 게 아니다 깨달아진 걸 그냥 선포하는 거지 내가 왜 성질난 게 아니야 그냥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도 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왜 교인들이 위로받으러 왔는데 당신 설교를 들으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주눅들고 거기에서 제가 딜레마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성도들의 말을 잘 듣고 성도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잘 성도들을 따라서 위로해 주는 목사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가 커요. 그래서 성장해요. 인기가 있고 성장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초빙할 때 새롭게 목사님을 초빙할 때 보면 그런 목사님을 찾아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그 목사님을 초청할 때 그 목사님의 초청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진짜 대부분의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설교를 내잖아요. 한 3편씩 이렇게 설교를 내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부드러워요.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게 선하면서 책망 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다 선호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에 또한 딜레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원하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설교냐? 아니면 성도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성도들이 좀 아프더라도, 성도들이 좀 갈등하더라도, 괴롭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아이를 키워가지고 낳아서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소중한다 해도 아이들이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만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 그런다면 장차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도 주고 막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끔씩은 매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충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심하면 욕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귀에 좀 거슬리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이고 그것이 좋은 목사이고 그것이 바른 목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벌써 무겁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막 오는 딜레마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용했고 저는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암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암병의 골수암 같은 그런 치명적인 병 같은 것도 고쳐주기도 한다고 실질적으로는. 근데 진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좌우에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래치기까지 할 때는 이것은 암병까지 하나님 말씀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하면서 또 읽고 선배들이 했던 것을 그냥 답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편안하고 웃을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의 칼처럼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도 있어. 근데 성경 읽어보면 위로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위로와 동시에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양날의 칼이야. 경고가 있고 양날의 칼인데 그래서 이 위로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날의 칼로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양날의 칼로.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는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다른 말로는 경고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목회자의 목회자 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다음 주 주일날 제가 포천 일동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를 하게 될 때 제일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문하고 제목하고 이제 본문하고 제목을 줘야 되는데, 사실 본문을 정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근데 본문을 정해놓고 그 교회에 맞는 설교의 제목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딜레마라고 제목 정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딜레마라 정해진 것처럼 다음 주에 말씀을 가만히 읽고는 제목을 이 교회에 맞는 제목이 뭘까? 그리고 목사님이 요구한 것이 성도들을 위로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러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면 본문이 좀 산뜻해야 되고 주보가 나가면 본문이 좋아야 제목이 좋아야 책도 읽어보려고 그리고 영화도 제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좋아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나쁜 목사와 바보 성도, 이런 제목으로 정했어요. 나쁜 목사, 바보 성도. 여러분 들을 때 아주 좀 불편하잖아. 서울 사람들도 들을 때 참 불편할 거예요. 나쁜 목사와 바보 성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토를 달았어요. 목사님한테 두면서 나는 이 나쁜 목사와 바보 성도들에 대한 반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게 반전이란 말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을 얘기하는데, 근데 시골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시험 안 들겠냐? 시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쎄요, 시험 들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제목을 바꾸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제목을 너무 바꾸기 싫어서, 난 제목 바꾸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냥 무리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 무리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목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쁜 목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목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쁜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진정한 위로는 뭘까? 성도들에게 있는 진정한 위로가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진정하게 위로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걸까를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찾아오는 게, 그게 뭐냐면 찔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가 서 있으면요, 내가 찔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올바른 현상은 뭐냐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받고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5,000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뭐냐면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찔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완고한 그 고집, 뼈보다도 더 단단한 골수보다 뼈보다도 더
단단하고 완악한 그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성의 문제들을요, 그 죄성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회개가 와요. 회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제 제가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딸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여의도에서 결혼식 한 데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신랑이 누구냐면 개그맨이야. 신랑 개그맨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왔더라고요. 신랑 될 사람이, 사위 될 사람이 이제 개그맨인데, 목사님의 사위 될 사람이 이제 개그맨인데, 요즘 떠는 개그맨이야. 그래서 TV에 가끔 나와요. 자주 나와요. 또 요즘 구해줘 홈즈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하는 이 개그맨인데 왔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실제 갈 때도 내가 그 개그맨이라는 걸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의금 내주고 저녁 먹고 왔는데, 마침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운전을 못하는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왔다가 차가 없으니까 내 차를 내가 태워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더니 이제 사모님은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개그맨하고 먹었는데, 그 목사님은 밥이 없어서 못 먹었고, 우리는 밥을 먹었는데 너무 부실하게 먹었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차려준 빵하고 이런 것들, 가지가지 하는 것들을 다시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사모님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개그맨이래요. 그랬더니 어머 잘 됐네. 개그맨이 왜 좋아했더니, 개그맨은 이혼을 안 한다네. 왜 개그맨이 왜 이혼 안 했더니 재밌어가지고 이혼을 안 한대. 같이 보면. 그러면서 어머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웃고 집에 와가지고 밤에 집에서 가만히 우리 사람 일을 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뭔가 참 무거워요. 마음이 참 무거운 게, 꼭 이 일만 되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주변에 특히 내 동기들 같은 게 내 아래 위에 한 두세 이 사람들이 다 자녀들을 결혼시키잖아요.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축의금도 1년에 너무 많이 나가. 근데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는 뭐냐면, 그 신랑이 누구냐, 신부가 누구냐를 얘기할 때 기준이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자녀입니까? 공부를 뭘 했습니까? 신앙은 있습니까? 사람의 성품은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게 목사들까지도.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면 땡이야. 판사, 검사, 의사 땡이야. 목사, 전도사 그러면 비극이에요. 우리 딸이 목사한테 시집간데, 우리 딸이 전도사한테 시집간데, 그러면 목사들도 비극처럼 생각해요. 장로들이, 딸을 가진 장로가 목사 되는 사람한테 시집 보낼 때 되면요, 온갖 것들로 방해해요.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입술도 마찬가지. 남들만 얘기하면 아직 내가 정지하는 거니까 내 죄를 얘기한다면요,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뭘 먹고 어디 가서 무슨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어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신앙은 없어요.
의사, 판사, 성질이 어떻든 더럽든 폭력을 가하든지 간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정치인 이런 사람한테 가서 돈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심한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옛날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 부러웠대. 근데 요즘은 돈 많은 목사가 부럽대. 우리 농담이지요. 저저 농담이지만 그 농담 속에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지고지 얘기해 주는 바람에 제가 좀 힘들고 무거웠어요. 그럼 당신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올해 시작할 때 교회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았느냐. 한 달에 성경 1독씩 한다고. 그런데 아직도 3독을 못했어요. 참 힘들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읽는다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씀 앞에 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꼬, 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오는데 이 찔림이 없어요. 아무도. 교회는 회개가 없어요. 아무도 회개하라고 할게할 생각도 없고, 아무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안 오니까. 교회가 망가지니까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러면 나도 갈등이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면 위로보다는 눈물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요, 너무 아파요. 찌르는 칼 같아,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찌르는 칼 같아가지고, 날카로운 칼 같은 거 가지고 있어서요. 여러분, 상담과 위로는요, 잠깐 동안의 아픔을 잊게 해줘요. 카타르시스가 되게 해줘요. 상담하러 가면, 상담사, 요즘 텔레비에 아주 유명한 상담사 있잖아, 오인영 씨인가? 그 상담 잘 해주더라고. 얘기를 잘 해줘.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잘 들어주더구만. 잘 들어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 아픔을 공감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좋아. 상담의 최고인데, 문제는 그 상담은 위로는 돼요. 힘은 얻고 용기는 얻어줘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은요, 위로받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겉만 번지르한 위로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 시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근육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근육통이 있으면 만지면 아프잖아요. 만지면 아픈데 눌러주면 아프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아파요. 근데 참 이상해요. 너무 아픈데 그 아픔 속에 위로가 있어요. 그 아픔 속에 희망이 있어요. 그 아픔 속에 희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난주에 어떤 분 노래하다가 왜 그렇게 많이 우는지 눈물이 펑 쏟는데, 아마 그분하고 내가 얘기는 안 해봤는데 그분 그날 집에 가서 굉장히 마음에 즐거움을 얻었을 거야. 그 부인은 왜 쓸데없이 울었냐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래도 본인은요, 그 마음속에, 그 눈물 속에 정말
정말 있는, 이 기독교는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도 하지만 아픔 속에 시원함이 있고 그 아픔 속에 진정한 그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이 있다고요. 문제 해결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려낸다지요. 칼날로 양날의 칼날로 그 칼날로 도려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려내야만 낫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상담사를 찾아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상담사를 찾아가면요,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공감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게 전부야.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외과 의사를 찾아가면 암병 때문에 외과 의사를 찾아가면 외과 의사는 서슴없이 얘기할 거예요. 수술하자고, 잘라내자고, 암덩어리 잘라내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암덩어리 잘라내자고 얘기할 텐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얘기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암덩어리 잘라내려면 그 얼마나 아픕니까? 수술하면 째야내야 되고 그 얼마나 아프니까 아픈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는 외과 의사 같은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파요. 죄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죄를 도려내야 되는데 아픈데 죄를 도려낸다는 게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이 인생인데 은퇴가 5년 남았어요. 우리 사람은 자꾸 은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은퇴가 5년 남았어요. 5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집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속초를 가야 될까, 양양을 가야 될까, 아니면 전라도 저쪽 그 땅끝 마을로 가야 될까, 돈은 없는데. 그러면서 이럴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결론은 그거예요. 야, 5년까지 네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5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사랑하는 내 후배 목사 사모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 지지난주에 돌아간 사모님이 50대밖에 안 되는 그 장장한 나이에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뭐 그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다솔이하고 신학교 같이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몰라. 우리 살아가는 게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우리 다 털어놓고 빈손 다 가지고 다 툴툴 놀고 모아놨던 은행 잔고 수없이 많은 돈도 다 털어놓고 맨몸으로 가야 되는 것. 그 집 확장해가지고 60평, 100평 들려놓은 확장한 것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놓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해줘요. 헛된 것들. 이게 헛된데, 왜 헛된 걸 찾고 다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희망 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멋지게. 예?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괜찮아, 여보, 괜찮아. 5년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신 하나님이 5년에 했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요즘 뭐 다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되면 그런 얘기 다 하지만 우리 제사장 뭐 얘기했어요. 우리 은퇴 자금 없잖아. 우리 교회 내가 은퇴하는데 뭐 돈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교회가 하나도 뭐 헌금은 들어오지만 그 헌금 뭐 매번 다 쓰지요. 뭐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래서 요즘 뭐 어떤 목사님들은 나갈 때 교회가 못 해주니까 그 목사님 나갈 때 뭐 2억을 준다든지 3억을 준다든지 뭐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농담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얘기 했어요. 여보, 파고다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줬고 입혀줬고 재워줬고 파고다 교회가 그리고 아이들 4명을 다 대학 지들이 공부하고 싶은 데까지 자기들이 공부하고 싶은 데까지 안 해서 못 시켰지. 자기들이 대학원 간다 그러면 대학원 다 보냈을 거예요. 근데 대학도 다 보냈어. 대학 보면 파고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면 됐지. 그거면 족하지. 뭘 더 받으려고 그래. 뭘 오는 후임자한테 더 받을 게 뭐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은 은퇴한 후에는 나 몰라라고 버릴 거냐고. 하나님은 그때는 그 모양대로 또 먹여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제가 두렵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응?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리라.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할 것 천지지만 말씀이 염려하지 말래요. 말씀이 염려하지 말으니까 다른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앞에 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했던 내 모습이 괴로운 거야. 죄책을 느끼니까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니까.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가 감사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거지요. 찔리는 거야. 왜 감사하지 못했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한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딜레마에 빠진 이 목사의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건드리는 거라고 그랬다면 그러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치료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문화적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가치 판단하며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